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신앙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또 내세의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만 제공해주는 영역이다. 또 삶의 우리의 난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이 별반 어떤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신앙은 나약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오해죠. 신앙의 영역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가 대부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길 가는 사람 100명을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5명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Do you believe in God? 하면 Yes, I do. Yes,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요. 신앙의 색깔이나 분량이나 수준은 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영역이 신앙이 견고하지 않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신앙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의 뜻에만 담겨 있는 의미의 차이를 보더라도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똑같은 인물이었던 동일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신앙을 갖기 전과 가진 후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현격한 하늘과 땅의 큰 차이는 신앙이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담의 19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이었고요. 노아와 128년을 같은 시대에 공유된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걸출한 믿음의 영웅과 함께 128년을 공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유리한 또 용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강 이쪽에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강 저쪽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소문자 GODS입니다. He worship God입니다. God. 그런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훨씬 신앙생활 하기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보면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그냥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큰 오산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부모님이라든지 신앙의 배경이 내가 충분하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훨씬 잘 믿고 믿음의 영웅처럼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 뜻이 미루다, 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참 이름을 잘 못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는 매일 자라면서 데라야 그러면 미루는 아이야, 지체하는 아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에게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꾸중할 때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녀석아, 너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축복할 거야. 지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쓰신다. 이렇게 믿음 있는 말,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쯤 이렇게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미국인들이나 외국분들은요 바로 자동적으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God bless you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영어는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재채기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디든지 당연해요. 수업 시간에 누가 재채기를 하면 God bless you, 바로 God bless you 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고 축복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막 재채기를 하면요, 저 나갔어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일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지만 천국에서 영원을 사는 거죠. 근데 참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나라 민족 보세요. 축복하는 문화입니다. 누가 공연하고 잘 되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칩니다. 근데 이게 저주하는 문화는 뭐예요? 누가 뭘 잘하면요, 지만 잘하냐. 속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과거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보면 이 저주하는 문화 아닙니까? 욕하고 또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박수 치는 게 인색하고요, 칭찬하는 게 인색하고, 이런 문화는요 사실 좋은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데라는 계속적으로 미루는 아이, 지체하는 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면서 자기의 이 자아상이 정립이 되고 형성이 됐겠죠. 어쨌든 데라는 이제 어느 날 가장이 되었잖아요. 아들 3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가장이 되었는데 가장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죠.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이 상황인데 형편이 풀리면, 기반이 닦이면, 자리 잡히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영역을 미뤄놓은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분에게 아이고 선생님 교회 좀 나오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좀 뭔가 잘 자리 잡히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신앙의 영역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성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멀리 신앙의 영역,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날 거라고 그도 생각 못했겠죠. 내가 요 먹고 사는 문제 형편이 좀 잡히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사는 강 건너편, 저쪽 편에 가서 뭔가 한번 먹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결과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신앙은 다 무너지고요, 세상 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데라가 되었고, 그 자녀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거죠. 에이 뭐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요, 여러분 어릴 때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영역은 여러분 꼭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급하다고 해서
첫 단추를 급하다고 잘못 끼우면요, 나중에 다 꼬이잖아요. 신앙의 영역,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프로세스, 이 과정 속에서 꼭 우선적으로 끼워야 될 단추거든요. 이게 뒤로 미루다 보면 다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구나 택한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다 풀려요.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는 또 아무도 예측은 못했죠.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때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그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났을 때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장로님을 위해서 콘텐츠를 이제 잘 보내주자. 그래서 우리 특히 아이들,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 우리 전도사님들이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만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귀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요, 밖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회라는 교회들이 평가를 해줘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보다 5배, 10배를 잘 만든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아이들 신앙 양육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보객자분들이 컨텐츠 하나 만들 때 그냥 망가지기도 하고 분장도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보내주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제가 부교육자인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오지 마라고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신길교회라는 공동체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많이 생각하는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냥 그 현실적 상황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물론 온라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절박함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요. 그 속에서 또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의식이 지금 형성돼 가는 가족에 있는 이들이 나중에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 문화가 하나 정착이 되면 이 현장에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계산을 한 겁니다. 아주 기도하면서 계산을 하고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쓰지 않기로, 그리고 어딘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예배자로 쓴 것 그렇게 안 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 것을 부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부교육자분들이겠습니다. 교회 오는 분들, 그냥 교회를 오는 분들은 막지 말자. 그런 원칙을 정했어요. 어떻게든 교회 오는 분들은 막지 말자. 그냥 돌려보내지 말자. 저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곳이잖아요. 선교지는. 그게 전도를 하면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그건 다 가짜고,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이잖아요. 그들의 세계관을 막 뒤흔드는 거고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막 배타적이고 그걸 거부하고 선교사님들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사도들이 잡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권력자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예수라는 분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살려준다. 만약 예수라는 분을 전하고 이러면 얘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커맨드먼트 아닙니까? 명령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혀서 채찍에 맞고 또 어려움을 겪었죠. 이 신앙의 영적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의 이런 레벨이라든지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처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강 건너편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가 불리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잘 못 믿는 모습만 본 거죠.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갔다. 저 따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돌파하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타협하다가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아브라함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은 뭐예요? 돌파해 가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요 아브라함이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요 또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블레셋 왕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사정을 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평화조약 맺자고 사정해요? 힘이 약한 사람이 평화조약 맺자고 사정하세요? 힘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이라는 호칭은 갖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주변 왕보다도 훨씬 힘이 있는 그런 또 복도 받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 영역이요 굉장히 아주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은 도전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첫 번째로 로마서 4장 17절 보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제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고, 감정적으로 봐도 절대 절망의 영역이죠. 사람이 극복하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도 극복하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영역도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전능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전에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나 못해요. 전 능력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이 들어오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못하지. 나는 약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업을 해도 그렇고 비즈니스 해도 그렇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스피릿이. 여러분, 이런 스피릿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돌파하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신앙이 확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저 17절 제일 끝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게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한자라면 무예요. 무. 있는 게 뭐죠? 유입니다. 무에서 유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믿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 바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로님.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예?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생물학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미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 붙들고 나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보면요, 20절, 21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표현해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